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큰 전쟁이 있습니다. 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흑암의 이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이 되어야지 죄들과 육체의 욕망들과 세상과 종교적인 위선에 갇힌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이래서는 영적 전쟁의 날인 오늘, 영적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오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갇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갇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마치 방탄복도 없이, 방탄 헬멧도 없이, 총알이나 검이 없이, 강력한 이러한 무기가 없이, 아무런 보호 장비와 무기가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대적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군대들과 더러운 귀신들과 싸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갇혀야만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사들로서의 영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당신 자신과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짊어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영적 전쟁, 영적 전투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단지 좋은 말씀, 좋은 설교 말씀, 좋은 교리적 사상들, 또 좋은 교훈들의 말씀, 좋은 실행들, 좋은 일과 좋은 봉사에 많은 믿는 이들이 열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칩니다. 그러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왜?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과 사람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니죠. 그러다가 넘어지고 이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 사탄의 이런 발 아래 밟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 안에는 실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접촉하지 않고 단지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경건한 모양들 안에서만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언젠가 그 힘이 소멸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영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힘과 이 에너지, 길이 없습니다. 사람 안에는. 낙심하고 돌아서고 무너져 버리고 이전에 자기 자신과 육체와 세상과 종교적인 것들 안에서 다시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갇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갇혀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분, 어떠한 영역 안에 갇혀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갇혀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분명히 주님은 내 안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투 안에서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영적 전쟁을 이 땅에서 먼저 수행하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신 분께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갇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아무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함 안에 있지 마라. 네, 제가 지금 읽는 것은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직접 번역한 것입니다. 아무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함 안에 있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어느 것 안에 있어야 될까요? 분명하죠? 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너희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함 안에 있지 마라. 왜 그래야 합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파멸의 증거이다. 그들의 멸망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너희에게 속하였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원이 너희에게 속하였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허락된 것은 그분 안에서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거기에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전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영적인 전쟁과 전투 안에서 받는 그러한 괴로움을 바울은 기뻐하였습니다. 또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아있는 것을 나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투를 산전수전, 공중전, 또 이 땅에서 또 바다에서 그러한 전쟁을 치렀던 이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지 볼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을 다루지만 에베소서 3장 1절에 에베소서 4장 1절에 나오는 동일한 말씀의 구절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들과 여러분의 육체의 욕망들과 세상과 죽어있는 종교적인 많은 교리적인 어떤 사상이나 지식이라든가 많은 어떤 일들과 실행과 의식과 형식 속에 여러분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그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을 삼켜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죽어있는 상태, 정말 여러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적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죄들로 끌고 가고 죄들을 여러분 안에서 역사되게 하고 여러분의 이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죽어있는 종교적인 위선으로서 여러분을 가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이 불순종의 자녀들이 갇혀있는 그 영역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또한 성령의 이러한 인치심을 통하여 부활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구출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환난과 왕국과 인내 안에 동행하는 자이다. 여러분 무엇 안에 갇혀 있고 무엇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환난과 왕국과 인내 안에 갇혀 있었고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고 불려지는 섬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영적인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환난과 왕국과 인내 안에 동행하며 주님 안에 갇힌 삶을 살았고요. 그의 몸까지 실제적으로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그는 갇힌 자 된 요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삶, 이러한 부르심의 소망, 이러한 부르심의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나는 주님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성령 안에서 살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나는 나의 뒤에 트럼펫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뜻을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군대 장관의 만군의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쫓으라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더 이상 죄들 가운데, 육체의 욕망 가운데, 세상의 사랑함 가운데, 죽어있는 종교적인 것들 가운데 머물지 말고 나를 따르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음성, 큰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됩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죽어있는 이들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불순종하는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자 된 나는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너희에게 간청한다.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광의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이런 찬미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입니다.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2절에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서로 함께 짊어지라. 여러분, 주님 안에 갇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겸손함, 인간적인 온유함, 인간적인 오래 참음, 인간적인 사랑함은 얕은 것이죠. 오래가지 못해요. 사탄이 조금만 흔들어도 여러분,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해지죠. 온유한 게 아니라 거칠어지게 되고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화를 내게 될 수 있고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 그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야심, 자기 왕국을 세울 수는 있겠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 갇힌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날, 이 흑암의 시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가장 어두운 이 시대의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영적 전투를 정말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평안에 속하는 끈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를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평안에 속하는 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이루셨고 유대인 믿는 이들, 유대인들 가운데서 개종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하나 되게 해서 한 세 사람, 한 새로운 족속이 이 땅에 출현되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한 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에 안으로 들어온 이들을 바울은 한 세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냐면은 평안에 속하는 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지고 분리되게 하는 그 큰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깨뜨리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평안에 속하는 이 끈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있는 또 하나의 것인 그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믿는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기를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서 생각함으로 겸손해져라. 성령을 따라서 사랑함으로 온유해져라. 성령을 따라서 너희 뜻을 세움으로 오래 참으라. 사랑 안에서 서로 함께 짊어지라. 이 말을 지금 다시 3절에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갇혀야 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4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것 같이 한 몸, 한 성령,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과하여 계시고 또 모든 이들 안에 계시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오 아버지가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하나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의 실제에 이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취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뜻을 세우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소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의 이러한 흑암의 이러한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서 불순종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 그러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국률하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으로 기름 발라짐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영광의 왕을 따르는 영광의 왕을 따르는 그분의 군대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한 성령,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그리고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제 안에서 살아야만 영적인 전쟁과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안에 갇혀야 우리는 이 마지막 날, 이 흑암이 가득한 시대에 이 세상의 주관자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의 불순종 안으로 데려갈 때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분별되어서 영적인 전쟁과 전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20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범죄함과 죄들 안에서 죽어 있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다. 너희는 이전에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범죄함과 죄들 안에서 죽어 있었고 공중의 권세를 가진 왕을 따랐는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3절에 우리도 이전에 그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 육체의 욕망 안에서 행하여 육체와 생각의 욕망들을 채우고 본질적으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주님 안에서 말하고 증언한다. 곧 너희는 이방인들의 행함, 곧 그들의 허망한 생각 안에서 더 이상 행하지 마라.
18절에 그들의 이해는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 때문이고 그들의 마음이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 맹목적이고 무분별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19절에 감각을 잃어버리고서, 이 감각은 어떠한 감각일까? 그들 양심일 것입니다. 그들 자신들을 음란함에 빠지게 하고 있고 탐욕으로 모든 더러운 일에 빠지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으세요. 그게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으니 과연 바울은 어떤 식으로 이들의 그리스도를 배우게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직후에 바로 나의 멍에를 베고 나로부터 배우라.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또 이 땅에 속한 것들에게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에게 속한 것들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 사탄에게 속한 것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주님 배우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은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하여 안식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정말로 오랫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주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은 온유하고 주님은 겸손하고 주님 나의 혼이 안식을 찾을 거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정말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이 드디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주님의 십자가의 이러한 죽으심을, 그리고 그분의 부활한 그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건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이 주님 그분 자신에 대한 계시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이 계시를 받고 나서 그는 사탄의 이런 또 생각을 받아들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걸 말했을 때 주님은 한쪽으로 이렇게 무시고 가서 주님을 책망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꾸짖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죠. 주님 왕이 되셔야 되는데요.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아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이후에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짐이 가벼워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짐이 우리를 가볍게 합니다. 우리의 죄들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 육체란 정욕과 욕망과 욕심을 따라, 욕심들 얼마나 무겁습니까? 또 그것을 따라 사는 우리의 타고난 옛사람의 그 존재 얼마나 무겁고 어둡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정말 사랑할 때 그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성공하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얼마나 무거운 이런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십자가의 짐 안으로 돌아갈 때 이 세상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올무에서 여러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해방될 수 있고요. 자유케 될 수가 있어요. 또 종교적인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역사, 이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짐을 여러분 질 수 없고요. 가벼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 쉬운 겁니다. 그리고 가벼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기름 바르시고 말씀해 주시고 끝내주는 죽은 자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고 빛비춰 주시고 영 안에서 불타오르게 해주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은혜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불태워지게 합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이런 전투를 여러분 자신 안에서 먼저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끝나야 여러분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 끝나야 됩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에 우리의 범죄함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긍휼을 잊고서 이러한 주님의 영광의 부르심 안에서 또 영광의 풍성을 가져다 주시는 성령의 인치심과 쏟아 부어 넣어주심과 운행하심과 역사하심과 말씀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방탄복과 방탄 헬멧과 정말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전쟁 이후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강력한 무기를 어느 나라가 소지하고 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강력한 무기가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이 나라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 이 모든 흑암의 이러한 왕노를 하는 이 시대에 주님은 이 나라를 축복해 주고 있어요. 왜?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에 믿는 이들을 통하여 그분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왕국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전투가 세계 곳곳에서 강화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17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좀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주님 안에서 말하고 증언한다. 곧 너희는 이방인들의 행한 곧 그들의 허망한 생각 안에서 더 이상 행하지 마라. 이 이방인들의 허망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망들 안에서 행하여 육체와 생각의 욕망들을 채우는 이 진노의 자녀들 불순종의 자녀들 그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 안에서 더 이상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18절에 그들의 이해는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 우리 이 말씀 읽었죠? 맞아요. 주님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기름 바르시고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참으로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군대로서 주님의 전사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강화되게 하소서. 여러분 19절의 말씀에 감각을 끊어버리고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이러한 양심에 속한 부분들을 다 끊어버리고 단지 그들 자신의 이러한 본능적인 것에 충실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욕망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음란함에 음탕함에 방탕함에 유흥에 오락에 빠져 삽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이 탐욕으로 모든 더러운 일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분별되어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이러한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이러한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에 이르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참으로 너희가 그분에게서 듣고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말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십자가의 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러한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배우고 있다면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아버지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됨을, 또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시되어져야 함을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20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살고 행해야 됨을,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의 이러한 군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군대들과 또 이 땅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 또 지금 현 시대에 불려지고 있는 이 이름들, 또 장차 불려질 이 모든 이름들 위에 있게 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영, 성령의 이러한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데 이르러야 합니다. 영광에 이르는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내일 본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단지 진짜 술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각종 좋은 많은 술들이 있습니다.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많은 각종 술들이 있어요. 많은 종류의 술들이 있는 거죠. 이 알코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술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오락에, 게임에, 유흥에, 이 육체에 속한 이러한 많은 정욕들과 욕망들의 문화를 사탄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불순종의 자녀들이 그러한 술에 취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술들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술에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할 때 온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기도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자기 나라의 말로 듣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사람 거기에 말에 새 술에 취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술이 있습니다. 애술, 이 세상에 속한 술을 이제 우리는 끊어버리고 새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되는 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날 이 흑암이 군세 잡은 자, 흑암의 군세 잡은 자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군대들이 만들어 놓은 덫들, 많은 올무들에서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술을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분별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울 수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지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술들이 있어요. 그 술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안 돼요. 여러분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요. 영적인 전쟁과 전투를 위하여 여러분 준비되어지게 됩니다.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는 너희의 이전의 행동 곧 사람을 속이는 욕망들을 따라서 부패하는 옛사람에 관한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위로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올라갑니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으로 들어가 가셔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생명, 땅을 기어다니는 생명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 승천한 이 능력 그 안에서 여러분 하늘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위치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밟고 다니지 않게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죄들을 이길 수 있는 육체의 정욕과 욕망과 욕심들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끊어버릴 수 있고 종교적인 위선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강력한 능력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23절에 말합니다. 너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영어로는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생각에 속한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거듭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어요. 이 영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이렇게 기름 바르시고 움직임이 우리 생각 안으로 스며들어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계속 우리 생각 안으로 비비춰지고 새겨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Be renewed. 리모델링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생각이 새로워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안으로 기름을 바르시고 빛을 비추시고 역사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말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말해 줄 때 우리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좋은 교리적 신학적 사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신데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이렇게 기름 바르시고 인치시고 적시시고 채워주실 때 뭘 채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워져요. 모든 흑암에 속한 생각들, 사탄이 준 생각들, 사탄이 준 이 세상에 대한 사랑들, 종교적인 어떤 많은 위선들 다 십자가에 자동적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끝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너무나 쉬워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을 쉽고 가볍다고 말했어요. 정말 쉽고 가볍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전에 종교적으로 여러분 자신 끝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끊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가 같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면 이게 자동적으로 돼요. 엘리베이터로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위에 있게 됩니다. 사탄은 그 공중에 있거든요. 이 땅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들 위에 그 공중에 있어요. 우리는 그 공중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영적인 전투와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주님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해 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가서 전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또 너희가 참된 의와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우리 1장에서 우리 새 사람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지음받은 새 사람입니다. 이러한 새 사람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과 전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해요. 이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고 쟤들에게 사로잡혀서 여전히 옛날의 생활 방식, 옛날에 그 거듭나기 전의 사람으로 여전히 이 세상의 종로를 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것들에 묶여서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비결은 그래서 예수님 그분 자신의 이러한 죽으심과 부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운행하시도록 역사되어지게 해야 되고, 그것은 말씀을 읽는 생활로부터 여러분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또 하나의 그가 본 계시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주권자인 원수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군대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의 출입 통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3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입 통로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출입 통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 문을 닫고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을 닫고 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런 사탄의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주권자인 원수 사탄 마귀를 쫓아가는 이 사람들을 구출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사탄이 출입하는 통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 안에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으로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건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전문가가 에베소서 4장 25절과 32절에서 어떻게 이 악한 자가 공격해 오는지를 말해줍니다.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거짓말,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군대들과 더러운 귀신들은 거짓말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통하여 사탄이 그의 이런 어둠의 이런 성분들을 여러분 안에 이렇게 칙칙하고 뿌려버립니다. 그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과 함께 진리를 말하라. 진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말하고요. 우리는 영광에 이르는 이 노정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매일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이웃과 함께 진리를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 이웃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이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이웃은 진짜 밖에 있는 이웃일 수도 있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이웃들은 믿음의 가족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체험하고 얻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간증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 2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사탄이 그 출입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 26절에 화를 내지 마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마라. 화를 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 화를 낼 수 있죠. 이 세상의 사람도 잘못된 걸 보면 화를 내지 않습니까?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들인데 불의한 것이 나타날 때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 그것을 잘했다 이렇게 엉덩이 툭툭 쳐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도 화를 내시고 내 노아의
시대 때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까지 그분이 화를 쏟으신 분입니다. 그럼 화 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힐 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죄는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화를 내는 것에 있어서 해가 질 때까지,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를 품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화를 통해서 사탄이 출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화낼 때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미워하게 하고 살인하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죄까지 범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는 거예요. 27절에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에게 공간을 주지 마라. 우리 개혁성경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place라고 되어 있어요. place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가 출입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그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되었는데,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28절에 훔쳤던 사람은 더 이상 훔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훔칠까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고 사람들의 생각을 훔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수고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수고하라. 훔치는 사람은 수고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선한 일, 곧 그 사람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뭔가 줄 것을 가지도록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 안에서 매월 정기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가죽으로 텐트를 지어서 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필요를 충당하였고요. 또 그와 함께한 이런 사역자들의 필요까지도 돌보는 정말 이 자비량의 사역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이죠. 28절. 바울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는 거죠. 이 교회는 믿는 이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당신이 져야 할 짐을 그 짐을 형제 자매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하락하고 타락한 것은 사꾼 목자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주머니,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그 교회는 한 사람의 교회를 독차지하고 왕노릇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정적인 어떤 월급을 받는 사역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 출입 통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여기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너희 입으로부터 부패하게 하는 말을 내지 말고 오직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도록 필요한 미덕을 위한 선한 것을 말하라. 이 미덕은 이 덕을 함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정신적인 부분, 이 혼의 부분, 마음에 속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으로부터 더러운 말, 부패하게 하는 말, 이 죄악된 말, 이 세상의 육체에 속한 말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삼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출입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영광의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을 새로워지게 합니다. 영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할 때 그 사람의 생각 안에 계속 기름 바르시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이 빛이 임하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얻어 가시죠. 그리고 그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변화되어 갑니다. 새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져 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계속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영어에서는 edification이라고 말해요. necessary edification, 덕을 합려하는 것. 이것은 정신적인 부분. 우리 조금 전에 이루었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 하신 것 말했잖아요. 이것이 그거예요. 우리 혼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성령의 기름 바르심을 통하여 새겨 넣어지는 이 새 언약의 사역의 부분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라. It may impart grace to the hearer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비통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성령을 비통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욕망들을 따라서 여러분이 옛사람을 사르는 것이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종교적인 죽어있는 것들 가운데서 미지근한 것들 가운데서 형식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웁니다. 애통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해 하십니다. 비통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여러분 구속의 날까지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소망, 영광에 이르도록 구속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인치심, 기름 바르심,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 말해주는 것, 사랑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라는 것. 여러분 아멘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31절 모든 쓴말, 분냄, 한냄, 소란, 악한 말, 모든 적대가 사탄의 출입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로부터 이러한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지체가 되었다. 형제 자매라는 말도 어려운데 지체가 되었다는 말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5절에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 되었다라는 이 계시를 가지고 바울은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고요. 사탄의 출입 통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요. 우리 안에 우리 속을 쓰게 하는 골마 터지게 하는 이 쓴맛이 올라옵니다. 화내게 하는 것, 분이 나는 것, 열받는 것들이 올라오죠. 그리고 뭔가 이 소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들끓게 되죠. 악한 말들, 지체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끝내시고 화목케 하는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그 끈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할 때 우리는 친절해질 수 있고 부드러워질 수 있고요.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함으로 생각함으로 사랑함으로 뜻을 세움으로 이러한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된 이 사탄의 출입 통로를 완전히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쏟아지게 하는 문을 활짝 열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여러분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